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주시고 잠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하리까.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 2장 6절 7절 325면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가필드는 한때 전기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이사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제 아들도 지금 이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너무 심하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교과 과정을 좀 축소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며 자라는 거지요. 이때 가필드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좋은 제목으로 자라서 좋은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100년을 두고 키우십니다. 그러나 호박 하나가 자라고 거두는 데는 2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앞에 깊이 그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93장 12절 말씀 보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하리로다. 자, 나무에서 가장 귀한 것 뿌리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절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뿌리는 나무의 생명입니다. 튼튼한 줄기나 싱싱한 잎이나 아름다운 꽃이나 풍성한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략 뿌리는 2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무와 식물에 필요한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것을 공급받아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또한 뿌리는 그 나무를 세웁니다. 자, 나무가 땅에 이렇게 굳게 서서 바람과 여러 가지 풍파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뿌리가 그것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서 있는 것은 뿌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매우 중요하죠. 어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왔는데 이상하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부터 마르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마르지 않고 그대로 싱싱하게 보존되는데 그 이상하다 싶어서 죽은 나무를 캐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물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뿌리가 얕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나무는 물이 근방에 없으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서 가뭄이 들어도 그 나무들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도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밟지 아니하면 그 외에 무엇이로도 영적 진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장의 과정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바른 깊은 뿌리의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첫째, 영적 진보의 첫 단계는 잊어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 좀 여러분 의외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성장의 모델이 되는 분이죠.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그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삶을 말하면서 이미 나는 이루지도 않았고 아직도 앞으로 주님 잡으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 이루었다, 다 안다는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자라면서 주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할수록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진보의 첫 단계는 먼저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숙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두 가지를 꼭 잊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난날의 성공과 승리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승리에 의지하여 살면 이것은 마치 오래된 만나를 먹고 사는 것과 같이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의 은총을 향하여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든지 어떤 영적인 단계에 도달했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들과 은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40여 년 목사로 목회하면서 이번에 실로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도록 해라. 내가 무엇을 했든지 다 잊어버리도록 해라.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지요? 백미러를 보고 5분만 운전해 보세요. 사고 나긴 뭐 틀림없이 사고 나죠. 여러분 지난 날을 잊는 것, 특별히 지난 날의 은총과 축복과 성공과 승리를 잊어버리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수와 죄와 실패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든 실패와 잘못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했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죄악들은 자백하여 용서를 받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주님의 보혈에 구원하는 은혜를 붙잡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내 죄를 도말한다. 도말이라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거거든요. 낙서를 페인트로 지워버리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내가 지은 죄, 회개한 자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히브리 8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불의를 용서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죄의식을 제거하는 치료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의식에 붙들려서 이미 용서받았는데 잊어버리지 못해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들춥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과거에 회개한 죄에 대해 허물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 과거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잊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춥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히브리 4장 12절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허물과 죄 그리고 상처까지 좀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어떤 것을 잊지 못해서 잊어버리면 쉬울 텐데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전진하지 못하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지난날의 상처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자꾸 상기시키는 놈은요 내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라서 자꾸 상기시켜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그가 기도할 때마다 벽에 그 죄를 쫙 쓰면서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이때 루터가 그랬죠. 맞다. 이거 내가 다 지은 거 내 허물이다. 내 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옆에다 잉크병을 던졌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에 붙들 필요 하나님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글을 썼더라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거기다가 편말을 하나 세우셨어요. 낚시 금지. 다시 끌어오지 말아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발전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 생각하세요.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타고난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은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못하는 것은 그 개인의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은사를 따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생 주를 섬기며 깨달은 것은 기도를 잘 배우는 사람처럼 승리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살다가 무너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못 배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를 배워야 뿌리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 아시죠? 이 C.S. 루이스가 사단,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의 대화를 기록한 그 책이 있지. 거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성도들이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눈 감고 엎드려만 있어도 기도하는 줄 알고 마귀는 경계하게 됩니다. 철록 증선 존 버는 이런 말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다. 그리고 바른 기도 생활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넋두리 하듯이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독백하듯이 기도하는 분,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너무 분명합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와 마음을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3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있는데 특별히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한 나라의 무슨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가까이 오라면 옵니까? 안 오지요. 근데 심지어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 이러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45
5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간구하는 모든 자 곧 간절하게 진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웁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따르면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제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 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의 손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튼튼한 믿음과 신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까. 기도의 가장 큰 장애는 낙심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야말로 마귀와 악한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어려울 때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문제를 확산하는 것을 막습니다.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이 깊어지거나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가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은총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리라. 여기 보면
아멘.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해야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엄청난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믿음은 직분으로 되는 거다. 믿음의 뿌리는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기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잊어버리는 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잘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나를 괴롭히고 붙들고 있는 이 모든 지난 날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잊혀지는 잊어버릴 줄 아는 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